오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어떤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영원히 죽었던, 소생할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이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어떤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살아났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좋은 소식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줄 압니다. 당연히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야, 그분은 진리 되신 분이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죠. 그분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에 의해, 그분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기초해서 말하고, 기초해서 행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가 누구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이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은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입니다.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 내용을 조금 쉽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계획은 다른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들인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자,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고 이에 따라서 사도된 바울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할 자로 부름 받은 것이죠. 3장 6절 7절입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과 멸망과 죽음 대신에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죠. 따라서 복음이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서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 그 선물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의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 이하 17절까지. 자, 14절부터 시작.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된 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죠. 우리는 그 기쁜 소식, 그 말할 수 없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때가 찼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때가 찼고, 때가 찼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 구원 역사의 이 결정적인 시점을 맞이했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가져올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었다. 때가 어떻게 됐다?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은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시점으로 해서 구약 시대부터 장차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거듭하셨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약속과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 39권이죠. 우리는 그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 90년경 그 얌리아 회의라는 그 회의에서 이 구약 성경 39권은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한 바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지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 되었고 드디어 그 때가 꽉 차게 되었다. 여기서 때는 단순한 시간, 우리가 항상 시계를 보면서 몇 시인가 이렇게 확인하죠. 그런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요. 어제에서 오늘에서 내일로 바뀌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러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어떤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 그것이 때가 찼고 때가 참회할 때 그 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인데요. 자, 그것이 몇 가지의 의미가 있죠. 카이로스는 뭐다? 좋은 때다. 뭐다? 적당한 때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결정적인 기회의 때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그때 그 시간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은 드디어 이 구원 약속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그 약속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하시는 이제 절호의 기회를 지금 맞이하신 것이다. 그때가 찼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될 시간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하나의 엄숙한 선포, 엄숙한 포고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어디? 갈릴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다 같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서 큰 빛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큰 빛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죠. 어둠의 죄를 물리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그분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이하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그런 시몬을 만나죠. 그 시몬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 빛을 본 거죠. 시므온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고 약속하셨던 그 빛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본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요. 이 빛으로 오신, 이 큰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여기서 재미있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때가 참해. 때가 되었다는 거죠. 때가 되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이유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때가 찼다. 여기서 때가 찼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가 이르렀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추진해 오신 결정적인 시기가 다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심은 한순간에 어떤 갑작스러운 그런 결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성자 예수님 홀로 결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은 영원 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상호 연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겁니다. 때가 찼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때가 충만하다, 때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은 삼위 하나님의 그 결정,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나 어그러짐이 없이, 잘못된 것이 없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그럼 좀 더 그들의 염원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소망대로 좀 빨리 오시면, 그리고 각자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갔죠. 빠르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또 늦게 오지도 않으셨어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물론 우리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인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늦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장 어떤 때 오셨다? 알맞은 때 오셨다. 가장 적합한 때에 오셨다. 가장 오시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셨다.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첫 복음의 핵심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여러분 이미 학교에서 이스라엘, 로마, 또 중동 근방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역사 시간에 배워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책으로 보시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당시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는 광대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했던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리고 그 로마 시대의 그 어떤 법 그리고 질서가 나름대로 잘 유지되었고, 나라 간의 통행이나 또 그나마 자유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손쉽게 해준, 잘 연결되고 발달된 도로망. 도로가 잘 발달되니까 여러 나라로 국경 없이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원활한 의사소통.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어쨌든 영어는 세계 만국 통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 영어만 알면은 다 외국 사람하고도 소통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스어, 라틴어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서로 의사가 충분히 소통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너무 좋은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점점 그 당시 나름대로 사회가 뭐 좋아지고 발전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헛된 종교, 거짓 종교, 우상을 섬겨 왔는데 그들은 우상을 믿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너무나 다른 차이점들을 발견하면서 자꾸 마음속에는 뭔가 허무감이 들고 뭔가 공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살아보지 못해. 근데 잘 산다는 게 뭐죠,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라면 저는 잘못 산 사람인데, 근데 저는 돈이 없어도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전 행복하게 사는데, 어쨌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소위 못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걱정 근심 하나 없을 것처럼 느끼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살건 못 살건 다 똑같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 걱정 염려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내가 못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마음이 그냥 허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소망도 없고 인생의 재미도 없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어요? 신앙의 자유는 누렸지만 로마인들은 그 세계 종교를 다 인정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일단은 속국이잖아. 로마의 속국이잖아.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누굴 기대할 수밖에 없어서 더더욱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서 빨리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깨부수고 타파하고 이제 메시아가 왕권을 잡고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되고 뭐 이제 이런 꿈을 꿨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종교적인 공허함이 순수한 복음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우뚝 섰던 그 시점을 기점으로 그 때가 왔다. 하지만 그때는 제각 그렇게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크로노스는 아니다. 그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바로 그 때, 기대의 시간, 구약 성경의 예언 이후에 줄곧 기다려온 시간, 어떤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 바로 그때, 이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서 계신 바로 그 현장, 거기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분은 이미 과거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요. 어떤 주님을?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재림신앙, 그 종말신앙을 견지하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